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본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찾아봤더니 위경 중에 어,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세 번째 편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세 번째 편지에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부활이 다 끝났고 이런 형식으로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전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후서 2장 2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이 말이라는 게 전언이에요. 전에 전달돼 내려오는 말이라는 뜻이고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 편지가 바로 그 거짓 편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지 않았는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이제 금기름 붓는 집에서도 주의 날이 이미 주의 날 말고요. 이미 주께서 오순절날 우리에게 재림하셨고 그리고 그 무덤이 음부가 열려가지고 무덤에서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이 사람들도 데살로니가 후서에 있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어떤 말을 갖다가 이러한 말들을 오해해서 듣거나 아니면은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고 들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질문은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하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법의 자식이에요. 멸망의 아들. 그가 나타나지 않으면 주의 날이 아직 임한 것이 아니다. 도래하지 않았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형제 자매님들이 2장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장로 형제님한테 배웠던 앞으로의 마지막 한 일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증거하셔도 됩니다. 네. 요 정도 하고 형제 자매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솔직하게 제가 이제 1992년 휴거는 안 믿었지만 그때도 안 믿었어요, 휴거는. 그런데 이제 옛날에 누구야, 예언자가 있었는데 하나님 믿기 전에 그 예언서를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뭐 1999년 뭐 해가 7개 막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나와요.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2000년이 도래가 안 될 줄 알았어요. 2000년이 저에게는 최소한도로 2000년이 이후의 인생이 없을 거다 생각해가지고 1999년 12월 27일 날 저 홍콩에 갔어요. 돈을 카드에서 현금 서비스 받아가지고 아예 홍콩에 가가지고 2000년 밀레니엄을 맞이했어요. 홍콩에서. 근데 멸망이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전해가지고 그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황당히 했었던 그런 개인적인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150만 원을 현금 서비스 받았는데 돌아와가지고 그 150만 원을 갚느라고 아주 개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잘못 알면 우리가 이렇게 어 그래서 한 일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한 형제님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세상 기독교계는 7년 환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휴거설이라는 게 뭐냐면 7년 환난기가 도래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을 천상으로 싹 하고 데리고 간다는 게 휴거설인 거예요.
7년 환난기 들어서기 전에. 그리고 이제 버려진 사람들은 이제 다들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7년 그들의 휴거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엄연히 전 3년과 후 3년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아까 폈죠. 그 데살로니가에 보면은요. 계시록에서도 나오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아니 데살로니가 다니엘서 12장에서 보면 12장에서 보면 12장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고 13절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제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목을 누릴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1260일과 1260일 후 3년 반 이후에 1260일에 30일 더하고 다시 또 45일이 더해져서 75일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의 기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냐? 바로 두 증인이 죽은 순교당에 죽는 계시록에 보면 죽었을 때의 기점이 바로 전 3년 반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으로 딱 들어가면서 해를 입은 여자가 철장으로 다스릴 아들을 낳았는데 용이 그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를 광야로 이끌어 가지고 주의 장막으로 보호하는 기간 1260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30일과 45일이 연장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천년왕국으로 연결시키는 구루터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순교당에 알곡이 돼서 순교당에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전 3년 반 때 데려감을 당하지 못해요. 알곡이 돼야지 두 증인과 함께 그들은과 함께 순교를 다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알곡이 되지 못했다 하면은 성 밖에 쫓겨나 슬피를 미어 이를 간다라고 했죠. 그들은 세상에 남는 거예요. 세상에 남아서 알곡이 될 때까지 계속 있다가 알곡이 되면 하나님이 후 3년 반 때도 데려가시겠죠. 그러니까 이 기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한 일에는 언젠가는 작동이 될 것이고 그 한 일에가 작동이 되면 그때에는 사는 게 아니겠죠. 온갖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난이 이때는 닥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일에 그 성경이 보면 한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계시록을 굉장히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죠. 한일에 대해서. 그 한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다루는데 천년왕국은 짧게 다루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마겟돈 전쟁과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고 백보자 심판과 곡과 마곡의 전쟁과 그리고 백보자 심판 그리고 영생과 영멸 이렇게 나눠져요. 완전하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전체적 이 흐름 그 기점은 멸망의 아들 그리고 불법의 사람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막고 있다. 이게 현재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니은하 자매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도 조금 전에 형제님이 이야기하실 때 두 증인과 두 증인이 승천할 때 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 승천하는 그 저기가 기간이 있지요. 그 사이가. 그런데 형제님은 함께 승천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이 형제님이 뭘 지적을 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예, 예, 그죠. 그것이 어 그게 그 그것이 두 증인이 죽고 그러고 나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는 계시록 12장. 여자의 남은 자손이 네, 광야에 가서 네, 네. 1260일을 다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는 승천을 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후 3년 반인 것이고 아,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형제님은 함께라고 얘기를 했어. 이거는 녹화를 하지 마셔. 예, 예, 예. 아니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은 그 계시록의 11장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음,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이 두 증인이 그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7년도요. 마태복음 아까 24장 읽었죠. 그런데 그때를 하나님이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7년 동안의 극심한 환난을 하나님께서 절반으로 감해주셨어요. 그래서 후 3년 반, 1260일, 이때가 굉장히 환난이 극심할 때라는 거죠. 그런데 무증인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의 특징은 믿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 해를 1260일 동안 그 여자의 후손들을 갖다 남겨두신 이유가 알곡이 덜 됐거나 아니면 천년왕국 그루터기로 이끌거나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덜 됐을 경우에는 후 3년 반에도 알곡으로 채워지면 그는 하나님이 데려가시겠 승천으로 하고. 예, 데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이 두 증인인데 이 두 증인은 두 사람을 저는 보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건 당연하지. 예, 그 어딥니까? 걔네들 그 장길자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제치를 안 시켜. 그쪽에서는 이 두 증인을 갖다 자꾸만 그러니까 두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도 그 형제들을 갖다 두 증인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계시록 이방인의 때 끝을 예언을 7번인가 6번을 틀렸어요. 여호와 증인들만 해도. 날짜가 이제 걔네들은 틀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두 증인과 해를 입은 여자도 반면에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멸망의 자식. 요 자식이 역사를 해야지만이 7년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음,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 그 불법의 자식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를 막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영으로 지금 막고 있어요. 근데 이 계시록에서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큰 나팔을 불고 난 이후에 아, 이 그 짐승이 그러니까 마귀가 쫓겨져요. 땅으로 쫓겨나요. 자, 성경의 그 계시록에서 보면은 그 군대 장관 미카엘과 그리고 그 마귀가 하늘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 마귀가 하늘에 있을 곳이 없어서 땅으로 내려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서부터 마귀가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그 불같은 화를 갖다 마귀들이 세상에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7년 환란 바닷가에서 뒤에 바다 모래가에 선다고 예, 그랬지. 1260일을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같은 진노가 양쪽에서 지금 퍼붓고 있는 거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추수해 갈 자를 추수해 가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할 수 없이 뭐 그 마지막 그 1260일은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그런 여지껏 드러난 모든 악들이 다 또 드러나면서 인생이 참 끝나는 거죠. 예.
다른 형제 자매님들도 의견 내십시오. 자, 그러면은요, 1부는 여기서 마치고, 2부 짧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리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과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였더라.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분내어서 내려갔습니다. 이제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성경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부분 우리들도 정확하게 답을 어떻게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그 강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개인적으로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강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 이방인의 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그 강림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파르시아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강림이라 할지라도 내 개, 나의 심령 속에 오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지금 추수해가는 무한한 때, 2000년의 그 추수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한 일회를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오신 그 강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의 날은 마지막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그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강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나의 심령 속에 오신 예수님, 도적같이 오신 예수님, 이 강림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더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셨고 후서도 보셨으니까 어, 우리가 여지껏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던 것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좀 편하게. 네. 장로 형제님께서 이걸 갖다가 거의 뭐 3년을 넘도록 계시록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계시록이 나도 그 전 3년반, 후 3년반에 그 기점을 몰라가지고 제가 그랬었던 거예요. 이게 이 기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그럼 찾아보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자,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서부터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전 3년 반이냐 후 3년 반이냐 아니면 후 3년 반까지 끝난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이 사건이 있을까?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걸까?
요 부분 가지고 한번 형제 자매님들이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안 될까요? 자, 어느 시점으로 이걸 봐야 될까? 어느 시점으로? 5장에서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가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어떤 시점, 때를 가리켜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때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의 이때 그리고 15절서부터 17절의 이때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똑같이 이것도 이방인들이 전부 다 음부로 내려가 있다가 7년 첫, 환난기가 다 끝나면 그때 첫째 부활, 네? 첫째 부활. 예, 그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7년 환난기 끝 무렵과 천년왕국 도래 바로 그 뭐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도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먼저는 120 성도에게 500 성도에게 나타나고 120 성도에게 나타나고 그러면서 사울이 바울 될 때까지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고넬료가 성령을 받을 때 그때 기점으로 해서 이방인의 때가 점점 흘러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지금 7년 환난기 이후 끝나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그 과도기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과도기도. 천년왕국에 도래하는 과도기도. 자, 이제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 형제 자매님들이 좀 풍성히 채워 주십시오. 이 부분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그 틀리면은 나중에 또 그 개인적으로 또 교정받으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하필이면 오늘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가장 어려운 장이 걸려서 지금 이렇게 문제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전반에 걸쳐가지고 다 나오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때, 이때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때를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배 타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는 걸 증거했을 거라고요. 그럼 120년 동안을 배를 만들면서 그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복음을 120년 동안 뭐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뭐 그 친척들에게도 다 전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들이 다 그것을 갖다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먹고 살기 바쁘다 해서 다 멸시했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인데 방주에 들어가지는 못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도 노아의 그 홍수 때에도 120년의 구원의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 때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세를 통해 가지고 모세가 400년 만에 너희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에 올 것을 예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430년 만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올 때에 하나님이 단서를 달았어요. 무슨 단서냐면 아말렉의 죄악이 정수리까지 찰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명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양쪽을 가리켜서 추수할 자, 멸망할 자로 먼저 서서히 분리해 가면서 최종적으로 이, 이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후서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는 시기적으로 우리 계시록하고 우리가 견주어 보면은 여기는 전 3년 반인 것 같아요. 전 3년 반에 두 증인이 죽기 전이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짐승들이 저기를 해서 그러니까 13장 요한계시록 13장 5절 6절을 한번 봐요. 여기 관주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13장 1절에서도 보면 더 좋겠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해서 이거 세상에 그 짐승이 나타나는 때잖아요. 그래 갖고서 5장 6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해서 용이 이 사람 짐승한테 세상의 왕한테 힘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는데 여기에 이제 두 증인이 포함이 되는 편인 것이지요. 그래갖고 이제 권세를 받아서 이제 그 두 증인을 죽이는 이런 그런 결과로 오게 되는 것이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하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봐지네요. 네, 자매님, 예, 용기 내셔가지고,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그 불법의 자식을 갖다 누가 추대를 해가지고 올리냐면은 음료교계가 그 불법의 자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불법의 자식을 세워놔요. 추대해. 그런데 그 불법의 그 사람이 8번째 짐승이죠. 그가 딱 나타나고 난 이후에는 음료 교계를 갖다 뻘게 벗겨요. 음료 교계를 뻘게 벗겨버려요. 그가 하는 일은.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그 후서 2장 9절에서도 보면 8절. 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난 날이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을 불법의 사람을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이 불법의 사람이 하는 일은 종교 체계를 무너뜨려 버리고 종교를 갖다 전부 다 벌게 벗기는 일을 갖다 또 이 불법의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체계의 모든 비리와 불법을 다 드러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가 그 자리에서 신이라고 추앙을 받다가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끝내신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9절에 보면 약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그 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네. 예. 또 형제 자매님.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불법의 그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 이기는 자들은
그에게 이제 순종도 하지 않고 저기를 함으로써 이제 죽음을 당하는 것인 거거든요. 그의 손에 오른손에 뭐 이를 맞지 않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저기를 표현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 이제 그때가 이제 첫 번째로 그 승천하는 그 계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기 하는 거는 이제 후 3년 반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또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아갖고 거기에서 또 승천하는 자와 아까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또 천년 왕국에 이제 남은 자 바깥 얻은 대로 쫓겨나는 그 남은 자가 남는가 하면 이제 그거는 이제 후 3년 반에 들어가는 그 이제 시기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다니엘에서 본 것처럼 30일이 더해지고 또 45일이 더해지고 하는 것은 이제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기간을 짧혀준다 하는 것은 이기는 자에 속할 것 같으면 그러한 고통을 다 안 보고 우리가 승천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좁혀지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뭐 밀한데 무슨 뭐 몇 데나리온인가 뭐 뭐라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그 흉년 때지 그때. 그러니까 얘 빵 하나 먹으려면은 그 저 트럭에다가 돈을 싣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부자하고 가난한 자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먹는 냄새가 났다 하면 사람 때려잡아 죽여서 먹어. 그 뺏어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살아남는 거는 아예 저주죠, 저주. 저주라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안 보고 두 증인 때 같이 전 3년 반 그때에 우리가 승천을 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 몹쓸 그런 시간은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음, 것이기 때문에 음, 그것이 결국은 시간을 감해 주셨다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참 이런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이제 장로 형제님께서는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는 게 가장 복이 있는 건데 그 알곡이 돼서 알곡이 돼서 이제 데려감을 당하는 게 상당히 그 복이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제 후손 그러니까 제 아들 때에 그런 때가 오면 도윤이한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너가 하나님을 갖다가 절실히 안 믿다가 이런 때가 오면은 너는 꼭 믿음에 서가지고 그 마귀와 대적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저 때에 우리 때에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 말이 순교지 진짜 순교 당하는 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없이는 이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순교 당해야지 했던 사람이 1등으로 도망가요. 1등으로. 근데 그 불법의 자식이 한 번 나오긴 나왔죠. 예수님 때도 가룟 유다. 가룟 유다로 나타났죠. 참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저도 이제 많이 피곤하고 해서 좀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나팔을 불게 하신다면 그때 마지막 나팔은 세상이 앞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헐벗을 거고 그리고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가 쉽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주를 믿고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갖다가 마지막 나팔 불 때가 또 우리 때인지 아니면 우리 후손 때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아까 형제님이 우리가 예. 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읽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음부에서 그 부활하는 사람들의 일이는데 이제 이것은 살아남은 자들은 그들과 함께 아니다. 그리스도 그 위에 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금 후서 2장에서 보는 음. 거방 같은 시기지만은 그 직전이라고 우리가 보면은 그게 곧 말하던 게 첫째 부활 때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첫째 부활 때인데 시기적으로 볼 때는 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의 일이 먼저 일어나고 바로 이어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남으로써 두 증인과 거기에 따른 성도들이 함께 승천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이렇게 순서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왜냐하면은 저는 맨 마지막 때로 우리가 보거든요. 여기에 예, 마지막 저는 그 천년왕국이 도래한 그러니까 7년이 다 지나고 난 이후에 그러고 나서 그 음부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산 자들도 거기에 동참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 3년 반에 그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7년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후에 일어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예, 우리가 또 이제 알아질 때가 있을 테고 형제님한테 우리가 물어봐도 되고 하는데 네. 저는 이제 이것이 첫째 부활을 전서에서는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후서에서 2장에서는 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전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하는 음, 것으로 저기를 하되 음, 첫째 부활은 전 3년 반이 일어나기 바로 음. 직전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저는 봐요. 경륜상으로. 자, 그리고 아까 그 2절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 후서 2절. 2장 2절에 보면 주님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헬라어로 음, 에네스테켄이라고 해가지고 벌써 왔다라는 뜻이에요. 벌써 왔다. 자, 디모데 후서 우리가 요거까지 한번 그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았었나 봐요. 이미 지나갔다. 그리고 벌써 왔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 많이 한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 2장 18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런 지금 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이요. 3장 1절서부터 좀 읽을게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에 절제하지 아니하며 싸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보면은 4장 1절, 디모데 후서 4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뒤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주의 날이 자기 때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이제 고린도 전서는 이제 확신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때가 아니라 충만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지 때가 이루어지고 결국 불법의 사람 여덟 번째 짐승 즉 멸망의 자식이 그 마귀의 화신이 드러나야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라는 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죠. 사도 바울도 그 과정을 거쳤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 마지막을 항상 준비하는 그런 왜 그러냐면은 세상에서 사는 최종 결국은 오늘 하루 내가 살았다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오늘 하루도 죽어가는 거잖아요. 세상은 하루하루 사는 것은 하루하루 나의 생명이 짧아지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시간은 짧아질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돼서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서 어떠한 위치에 그러니까 어떠한 구원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세계에 들어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군대 생활에서도요 훈련 받을 때가 가장 힘들어요. 훈련 받을 때가 그 훈련소가 가장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자대 배치 받으면 그때서부터 편해져요. 이제 초기에는 좀 1년 정도 힘들다가 나중에 편해집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난 세상이라는 이 곳은 일장춘몽이라고 봐요. 그냥 잠시 잠깐 있다가 우리가 이제 생을 마감할 때 되면 아,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조금 배울만 하면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장춘몽에 희망을 갖다 두는 것은 그 결국 그 뭡니까 그 멸망성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멸망성은 멸망되기로 작정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향해 가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오늘 최종 결론입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그 한두 자매님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자매님 말씀 안 하셔요? 한 말씀 하시죠. 아, 예. 그러면은 이것으로 그 2부 집회도 마치고 어 우리 소망을 갖자고요. 그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은 멸망성의 소망을 갖지 말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그러한 소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칠게요. 네, 들어가십시오.